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 오늘은 사도행전 2장 36절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8절, 신약성경 190페이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자,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님 중심의 삶,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요즘에 가짜 뉴스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그런 내용을 가지고 보도를 해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기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가짜 뉴스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뭐 듣고 흘려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와 관계가 된 나한테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면 뭐 인터넷을 본다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누구 연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볼 거예요. 아주 옛날에는 그렇게 정보화 시대가 아닐 때에는 잘못된 어떤 정보가 그 사람을 삶을 막 좌우한 적이 있었어요. 심지어 어떤 공동체도 막 흔들 수 있는 그런 잘못된 일이 있었는데, 영국에서 어떤 한 사람이, 엉뚱한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이 그 영국 런던에 유명한 인사, 사람들, 저명인사 40여 명의 명단을 쭉 뽑아가지고 그 40여 명의 사람들에게 긴급 전보를 띄웠어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모든 것이 탄로났으니 즉시 속히 피하기 바람. 이런 내용의 전보를 이제 띄웠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에 런던에서 이 40여 명의 사람들이 전부 사라졌더라.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이야기 같아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졌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책은 동양 서양 할 거 없이 어떤 곳에도 없고 유일하게 성경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졌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죄인, 여러분 죄인,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어린아이, 애들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서 죄를 짓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조금 더 해석하면,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저 목사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양복을 입고 멋있게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런다 할지라도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만 딱 만들어지면 나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요. 저 사람은 참 깨끗하고 저 사람은 죄를 안 지을 것 같지만 그 사람도요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만 주면요 막 계속 찔러댄다든지 뭐 어렵게 한다면요 죄를 져요. 왜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나무기 때문에 사과를 열매 맺죠. 왜? 사과나무니까 그런 거예요. 봄철에 사과가 없다고 해서 사과나무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겨울에 사과가 안 나온다고 사과나무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나오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도 그 사람은 조금 착한데, 선한데, 또 좋은 일도 많이 하는데,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참 너무 사람이 좋은데, 웃기는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선한 행위, 어떤 우리의 의, 이 모든 거 다 너덜너덜한 더러운 옷과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사야 64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그렇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 사람이 아무리 선행을 해도 그 선행은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보면 더러운 옷 같다는 거예요. 심지어 에레미야에서는요, 우리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은 심히 부패하다라고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이다. 죄라는 게 뭐냐? 그럼 여기서 죄라는 것이 뭐냐? 죄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하마르티아, 헬라어인데 하마르티아. 저 뜻이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을 지나간다. 관역을 지나간다. 빗나간다. 화살을 탁 쐈는데 목표가 있는데 관역을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를 못해요. 왜? 우리 존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죄 그러면 자꾸만 살인을 하고 아니면 누구를 도적질을 하고 욕을 하고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죄를 짓는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의 문제를 다룰 때는요, 욕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누구를 해하고 하는 이런 죄의 열매를 볼 것이 아니라,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뿌리라는 거, 죄의 뿌리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졌죠. 죄인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게 죄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 없이 살겠다, 하나님 없이 자기가 살겠다는 이 마음, 이 뿌리, 이게 바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의 피를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죄를 해결하셨다,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할 때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하고 욕을 하고 하던 그런 죄의 문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우리가 죄인인 문제, 시작부터 잘못된 이 죄, 이걸 하는 예수님이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칭의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죠. 자꾸 우리는 죄 그러면 죄의 열매를 생각하는데 열매보다도 더 중요한 건 죄의 뿌리구나. 죄의 뿌리. 야, 여러분 한자로 죄라는 말 한번 보여주실래요? 한자로 죄. 저 죄자가 넉살자의 안일비자잖아요. 그렇죠? 물론 저 죄에 대한 그 한자 수고를 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 나온 배경도 있지만 여러 목사님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석을 한 게 있어요. 넉사자 4개, 넉사자에다 안일비자. 그래가지고 제가 막 주석을 찾아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뭐 사람이 짓는 불법, 불신, 불의, 불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4가지 죄가 바로 이 죄의 시작이다, 죄다라고 정의한 것도 있고, 뭐 어떤 분은 어떤 주석에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화목하지 못한 것,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목하지 못한 것, 나 자신, 또 자연과의 관계에서 화목하지 못한 것이 죄다, 4가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제일 재밌는 그 주석이 뭐냐면 어떤 거냐면 4가지. 1, 2, 3, 4. 4가지. 알죠? 4가지. 4가지. 4가지가 없는 것이 죄다. 이런 주석도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4가지가 없는 게 죄다. 이런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10계명은 2돌판으로 돼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하나의 돌판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돌판은 인간과의 관계. 이게 2돌판으로 돼 있습니다. 인간과의 관계의 돌판은 제5계명부터 시작하잖아요. 부모님께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남의 것을 뭐 이렇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 이게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앞에 있는 4가지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된 죄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다른 우상을 두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된 죄잖아요. 잘 들으세요. 아까 그 넉살자의 안일비자 나왔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이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우리가 잘못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시작해서 잘못된 죄가 바로 모든 관계,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육에 속한 사람들 이야기가 로마서 1장에 나오는데 거기 로마서 1장 후반부 보면 온갖 죄의 목록이 다 나와요. 하여튼 별하별 죄목이 쫙 나오거든요. 그 죄가 나오는데 그 죄 앞부분에 이 죄가 어떻게 시작되는 거냐라고 볼 때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면서 죄들이 막 나오는 거야. 막 도둑질하는 거, 살인하는 거, 뭐 나쁜 거 다 나오는 거.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자, 그러니까 죄의 뿌리가 그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거, 그거 죄지만 뿌리가 뭐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가 살겠다는 거,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이 죄의 뿌리, 이게 죄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말하고 있는 죄의 범위는 굉장히 넓어요. 뭐 우리가 남에게 이 바보야 라고 욕하는 거 물론 죄고, 심지어 생각하는 거, 이것도 다 죄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죄가, 율법이 613가지의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613가지 중에 뭐뭐 해라 하는 율법이 248개고, 하지 말아라 라는 율법이 365개, 365, 1년 날짜하고 똑같네요. 그래서 전부 합쳐서 613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그 중에 딱 하나만 어겨도 죄인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십계명을 가지고 또 이렇게 막 세분해가지고 613개의 율법을 만들어서 그 중에 하라는 거 안 하면, 또 하지 말라는 걸 하면 이게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의인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라는 목록, 여러분, 율법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율법에 의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검사들이 무서운 이유가 뭐예요? 검사들. 법정에 가면 검사들 있잖아요. 검사들은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야. 법을 알고 있어요. 그 법을 가지고 그 사람을 죄인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뭐냐면, 율법은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아까 말했죠.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아무도 없어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람도 다요. 하나님 율법으로 보면 다 죄인이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저와 여러분의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이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 죄인 아니야, 의로워라고 칭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서 죄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돼요. 어떤 사람이 이가 좀 아픈데 적당히 아프면요 참아요. 그냥 약 먹고 말고. 그러나 막 밤새도록 끙끙끙 아프면은 날 새면 뭐 다 만사 제끼고 치과 찾아가잖아요. 죄의 문제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 축복을 받고 은사를 받고 뭐 은혜를 받고, 그것보다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1장, 2장 계속 보고 있잖아요. 120명의 사람들이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이 부어졌어요, 드디어. 그래서 지난주에 성령과 부흥, 성령이 임하니까, 거기에 그 성령이 임한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니까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렇죠? 회복이 일어났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사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이었어요.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평범하게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지 바로 우리 죄인인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민하는 사람은 십자가 앞에서 나올 수 있는데, 성령님이 중심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말씀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성령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은 첫 번째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다고요? 내가 죽인 거예요, 내가.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 불쌍해. 감정적으로 안 됐다. 이것이 아니라, 왜?
내가 그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이 왜 죽었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나의 죄의 열매 때문이 아니라 나의 이 죄의 뿌리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이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는 거기에 있지도 않았는데요.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요.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는데 내가 무슨 예수님을 죽였어요? 다시 처음으로 들어갈까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바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더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왜 찔리셨다고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왜 못 박히셨다고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왜 상하셨다고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다고요? 나 때문에.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성령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나 때문이다. 믿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님 중심에 사는 사람은 그래서 마음의 찔림을 받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보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나 때문에 죽었구나 하면서 마음이, 이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애통함.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윤미진 전사님이 다음 주부터 성경 공부를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같이 큐티 하잖아요, 전부. 같이 큐티를 나누는데, 9월달 큐티 내용이 레위기였어요. 레위기 어렵죠? 무지하게 어려워요. 뒷부분에 가서 씹혀 나서 좀 나왔는데, 10월달 받아보니까 또 레위기야. 나머지 레위기야, 참. 레위기 읽기 참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구호 외치고 하잖아, 항상. 레위기를 통과해야지 천국이 보인다. 실패하지 말자. 계속.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요. 죄 지은 사람이 자기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사를 어떻게 지내느냐? 자기 죄를 대신해서 죽을 제물을 가져오는데 그 제물이 소나 양이나 애지중지하게 자기가 기르던 정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깨끗한 그런 좋은 자기가 애지중지 기르던 그걸 가지고 와요. 소를 가져온다든지 양을 갖고 오든지 염소를 가져오든지. 그러면 제사장은 그 제물을 앞에 두고 그 가져온 사람의 손을 가져다가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해줘요. 그래서 뭘 합니까? 하나님, 이 사람의 모든 죄가 다 이 제물에게 다 전가가 됩니다. 이 사람의 죄가 이 제물에게 다 전가가 됩니다. 대신 죽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이 죄물을 죽이게 만들어요. 칼을 들고, 무서운 얘기지만, 찌르는 거예요. 목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애지중지 기르던 그 소, 애지중지 아끼던 그 양을 가져와서 나 대신에 내가 죽이는 거야. 그때 그 제물이 죽을 때 불쌍해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털썩 주저앉는 거예요. 나 대신 이렇게 죽는구나. 나 대신해서 이 소가 죽는구나. 이 염소가 죽고 이 양이 죽는구나.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나 대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뭐 여러분들 그렇게 비유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집에 보면 다 있잖아요. 강아지도 있고 있잖아요. 다 고양이도 있고. 만약에 여러분 내 죄 때문에 걔를 대신 죽여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그냥 뭐 장난치려고 죽인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무시무시했겠어요. 그 아들을 자기가 대신 죽이려고 하는데 아마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은 제사를 드릴 때 그냥 제사 드릴 마음이 아니었을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는 모습 가서 봤기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못 했을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나 대신에 죽어가는 그 재물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바로크 시대의 최고의 화가인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는데
1633년부터 그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림을 그립니다. 연작이라 그럽니다. 연작. 계속해서 똑같은 그림을 이제 이렇게 순서적으로 그리는 연작을 하는데, 특별히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연작할 때 그림에 보면요,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대제사장도 나오고 군병들도 나오고 사람들이 쭉 나와요. 특이한 게 있어요, 렘브란트는. 가운데 보면 어떤 빵똥모자 쓴 사람이 하나 나오죠. 누구냐면 자기를 그렸어요, 자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연작을 할 때마다 자기 얼굴을 집어넣는 거기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 군중들 사이에 자기도 포함시킨 거예요. 그래서 다음 그림 한번 보실래요? 연작이라고 했잖아요. 계속 그림을 계속 연속해서 그리는데, 그분이 이제 많은 이제 한 2,000점 정도가 그렸는데, 그 중에 1,000점이 이제 성화라고 합니다. 예수님에 관계된, 성경에 관계된 성화인데, 예수님의 순환 받으심에 대한 그림을 볼 때는 그렇게 울면서, 그렇게 애통하면서 수없이 내가 예수님을 죽인 공범자야, 나도 함께 예수님을 죽였어 하면서 그림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가시 면류관 쓰신 예수님, 나 때문에. 채찍에 피 흘리시는 예수님, 나 때문에. 조롱과 멸시천대, 나 때문에. 그걸 같이 담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중심의 삶,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 중심에 사는 사람들은 회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들이 마음에 찔렸죠. 그래서 그들은 애통하고 있는데,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회개란 말은 이렇게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하던 일을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유턴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는 것 자체가 이미 죄를 지은 거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는 아버지에게 자기 재산을 달라 그래요. 자기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유산을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가 이방 땅에 가잖아요. 돼지 우리를 치는 곳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 이방에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났어. 이방 세상에 살고 있어. 이미 그가 죄를 지은 거야. 아버지 떠난 것 자체가 죄예요. 후회하죠. 후회하면서 후회에 그치는 거 아니시나 회개는 뭐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이게 회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아버지께 자기 죄를 고하잖아요.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알면서 자기 죄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 죄를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성령과 부흥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 1907년도에 그 평양의 부흥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씀을 했어요. 자세하게 말씀 안 드렸지만 그 장대현 교회에서부터 부흥이 일기 시작할 때 사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흥회를 하는데, 사경회를 하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그럴 수 있죠. 뭐 말씀 듣고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부흥 사경회가 한 일주일 정도 있다면은 중간에 갑자기 길선주 장로님이, 수석 장로님인데 마음에 막 찔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사람들 앞에 나왔어요. 사람들이 무슨 광고하러 오셨나 장로님이 왜 저러시나 했는데 그가 입을 열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집회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부흥이 없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바로 너의 죄를 고백하라고 말하였고, 제가 그래서 나와서 제 죄를 고백합니다. 저는 저의 제일 친한 친구가 죽었을 때 죽어가면서 유언으로 내 아들, 딸들에게 내 돈을 전해주시오. 믿을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 하면서 거금 200원을 주었는데, 그 당시 거금입니다. 내가 그 돈을 받아가지고 아이들이 클 때까지 기다리는데 너무나 급해서 내가 100원을 써버리고 그 아이들에겐 결국 나중에 100원만 물려주었습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죄를 토해내버렸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야, 장로님 그렇게 안 봤는데 참 나쁜 사람,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길선주 장로님이 자기 죄를 토하니까 다른 사람이 또 나와서, 사실은요, 나도 나쁜 놈이에요. 나도 이런 죄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와가지고, 나도요, 이런 죄가 있어요. 하면서 나중에 막 나오는 사람들을 막지 못할 정도로 다 나와서, 나도 잘못했습니다. 나도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 교회 바닥에 엎드려서 울면서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부흥운동이 시작돼가지고 그 부흥운동이 강력한 성령으로 임하여서 결국 장대현 교회에서 1907년 부흥운동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회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다 토해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이 죽은 장소예요. 십자가가 어떤 거예요? 내가 죽는 장소예요, 거기서. 그리고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이에요. 사사기는요,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는 시대라 그랬어요. 그래서 특징은 자기 마음대로 막 사는 시대라 그랬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 자기가 주인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사사시대에는 부흥도 없었고 기적도 없었고 능력도 없고 은혜도 없었어요. 마치 탕자의 돼지우리 같은 그런 삶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마음에서 삶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바뀌어질 거예요. 2010년 3월 21일 날 미국 건강보험 개혁안이라는 것이 미국에서 이제 법안이 이제 발의가 되고 이제 대통령의 서명만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잘 돼 있잖아요. 미국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저 서명을 하면서 거기도 우리처럼 이제 건강보험이 잘 되도록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아무튼 그런 내용인데 중요한 건 역사적인 서명식이다.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이제 서명만 하면서 이제 미국의 건강보험법 이것이 이제 보험 개혁안이 이제 통과가 되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사인하는데 자기 이름 버락 오바마라는 스페링이 11자가 스페링인데 그걸 쓰면서 22자루의 볼펜을 사용했어요. 22자루의 볼펜. 한번 보여주세요. 한 세트에 저게 12자루 이제 두 세트가 해서 22자루. 아니, 자기 이름을 쓰는데 22자루의 볼펜을 가지고 한 자에 볼펜 2개씩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역사적인 서명이니까. 그리고 그 볼펜을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나눠줍니다. 중요한 사람들한테. 그 볼펜도 사실 싼 건 아니었어요. 한 개당 135달러. 그러니까 약간 볼펜 하나에 15만 원씩 하는 좋은 볼펜이었어요. 중요한 건 이 볼펜이 그런데 이 역사적인 사인을 했다는 그 볼펜이라는 이유로 이 가격이 나중에 1,000만 원이 되고 심지어 1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볼펜으로 이제 가치 상승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잡아주기만 한다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고 성령님이 중심이 되는 살기만 한다면 저 여러분들의 삶이 가치가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서 성령 행전,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님이 주인이 되셔서 가치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기적의 삶, 정말 놀라운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앞에 결단하고 나기를 축복합니다.